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굴송이 부약큐티 오늘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346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2장을 읽는 날입니다. 참 10장도 어렵고 11장도 어렵고 12장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이 본 환상들은 오늘날의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참 난해하고도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등이 가려울 때 긁어준 것처럼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하고 시원하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저도 참 모르는 게 많고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이상한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댓글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나 아는 것처럼 많은 그 글을 길게 써가지고 댓글에 14만 4천은 그 영들이 부활한 것이다 하는 아주 묘한 소리를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잘 모를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14만 4천이니 뭐 666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말들만 나오면 탁 달라붙어 갖고 이단들이 자기들이 맞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누가 댓글을 달아놓더라도 함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아실 줄 압니다. 이거는 아주 이단에서 또 하나 끈앞에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조심을 하게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와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한 후 추방되었다가 다시 그 여자와 후손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12장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해가 탁 자기를 그냥 감싸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단 말은 권세자라는 거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런 큰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태양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찬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용, 곧 사탄의 핍박을 받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후손들에게까지 이 용이 그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을 막 싸우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것만 하나도 확실히 여러분이 오늘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인은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성경에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신부되는 교회,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태양으로 옷을 입은 것은 교회에 뭘 말합니까?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이 태양을 입은 것과 같은 영광이라는 거죠. 교회의 영광스럽고 고귀함을 상징하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면 교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그 음부의 문을 여는 키를,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12별로 장식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상급과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충성된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죠.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가지고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릴 시편 2편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1260일 동안을 핍박을 한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입니다. 1260일을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이면 3년 6개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서 3년 6개월 후 두 번째 일어나는 1260일 3년 6개월이 굉장히 이제 극심한 환란의 때인데, 근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킨 것처럼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그 붉은 용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서 지키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교회의 고난은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1260일만 견디면 돼요. 3년 반 동안만 견디면 결국 일정한 기간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에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가 견디면은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붉은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무섭게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잡히면 무서운 공개 처형, 불에 태워 죽이고 굶주린 사자 짐승들에게 먹혀 죽이게 하는 그렇게 처참한 그런 극형을, 그런 핍박을 했는데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상에 없어졌습니까? 예?
지금도 지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그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와 붉은 용, 즉 교회와 사탄의 관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인데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 무서운 환란이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수없이 역사의 한 장이 시작될 때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붉은 용에게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붉은 용에게 그 해산하는 그 자녀가 상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상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을 한번 봐보십시오.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은밀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에 또 숨겨진 지하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장로님이 북한을 자주 이렇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무렇지 않게 겉으로는 이제 북한을 방문하지만 속으로는 은밀하게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 안 보이게 손가락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밀하게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아직도 북한의 교인들이 다 죽고 없어진 것 같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의 세력과 같은 공산주의, 그 악독한 북한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붉은 용의 세력과 주님의 교회가 시대마다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남한의 교회들을 부흥시키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는 저처럼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 압니다. 저는 청춘을 계속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한국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 것을 정말 아주 깊이 실감합니다. 남아공에도 여러분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도 좋은 분들도 가끔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국 성도들처럼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 그 불쌍하고 가난한 그 흑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게 자기 있는 것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은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선교사인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조그만 교회만 세워줘도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전할까? 그런 선교의 일이라면 작은 교회들도 크게 마다하지 않고 전부 동참을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붉은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여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은 계속해서 해산되어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오고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은혜스러운 정말 복된 한국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일, 세계 선교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